성령 없이 그대로 이제 기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구속해 주신 은혜의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한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1장 찬송 교동문 13번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는 교동문 13번 찾아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강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정욕에 물들어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씻어주시고
한 점 흠없는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국은 홍콩 보안법 문제로, 또 미국은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의 폭력으로 번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문제는 코로나와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아버지,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 환난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 주시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늘의 빛을 내려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빛이 함께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기 위해 찬양을 준비한 우리 가브리엘 사역대를 기억하시옵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혹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나 이웃에게나 자신에게나 허물지고 죄악된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인자가 긍휼이 자비가 용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모든 허물들을 죄악들을 말하게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너무 없습니다. 아버지의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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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여 도우시고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아멘.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20절 또 30절 31절 구약성경 946페이지 잠언 31장입니다. 구약성경 946페이지 잠언 31장 20절 30절 31절 읽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가브리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1979년 2월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산사태가 났습니다. 이때 바위돌 하나가 큰 바위돌이 떨어져서 맞으면 길을 막았고 도로 관리하는 그 관리자들이 안전한 곳에 그 바위를 치워놨는데요. 이 사실을 그 호주에 사는 조각가 이스턴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바위를 내가 사겠다,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위를 12만 원에 사가지고 300만 원 들여가지고 호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옮겨가지고 8주 동안 그 바위를 조각을 했는데 당시 유명한 배우 존 웨인의 얼굴을 그 바위에 조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 미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12억 원에 이 조각을 사서 헐리우드 극장 앞에 세워뒀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실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별로 가치 없는 쓸모없는 얼마에 샀다고요? 12만 원에 샀던 이 바위를 이 금손, 꽃손이 조각을 해가지고 12억의 가치 있는 그런 예술품으로 만들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손이 이렇게 꽃손되고 우리의 손이 금손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설교는 지난 5월달 어버이주일 다음에 제가 시골에 고향에 다녀오면서 이미도 다음 주일에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그때 또 어떤 다른 주일이 되는지 헌신 예배가 있는지 이제 미뤄주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지난 그 5월달에 제가 어머니를 뵙자고 고향에 갔지 않습니까? 몇 시간을 운전해가지고 보고 싶어서 갔더니 가서 반가워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야 손잡지 말자
손잡지 말자. 섭섭했죠? 그러나 당신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을 씻고 손을 뭐 잡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매우 그렇게 하자면 방역 당국에서 주의를 시켰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병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매번 시골에 가면 제가 어머니 방에서, 좁은 방이지만 어머니 그 방에서 같이 자고 아침에 또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오는데, 그때는 야, 저 방에 가라, 큰 방에 가라, 큰 방에 가서 자라. 그리고 옆에 와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아침에 밥 먹는데요,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상을 차리고 오더니 조그만 쟁반 같은 데다가 반찬 한두 가지 밥그릇 가지고 가셔서 따로 드시면서 그냥 굉장히 격리를 그렇게 아마 세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감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손을 못 잡고 온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손에 대해서. 야, 손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보통 반가운 표현을 손을 잡으면서 표현을 하고, 또 손을 못 잡고 오니까 섭섭하고,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손 씻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죠. 손을 잘 씻어야 된다. 3분 동안 흐르는 물에 씻으면서 뭐 손톱 쪽에 그쪽에도 씻기고 뭐 등 쪽에도 씻고 잘 씻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손이 참 매우 중요하구나. 무슨 의미가 있겠고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손 얘기가 참 많습니다. 손 자체 얘기가 많다는 것보다도요, 성경은 하나님 얘기겠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얘기인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자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일하면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능력을 행하시고 돕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그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손으로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이 손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손 얘기가 많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때. 그래서 성경에 손 얘기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몇 군데만 보자면 이사야 63장 12절 같은 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손을 붙들면서 말하자면 대적을 물리쳤다. 그런 얘기도 있고, 역대하 3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유다 말하자면 백성들을 도우시면서 보호하셨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셔서 블레셋이 점령을 말하자면 넘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어떤 속성, 능력, 도우심, 보호, 이런 이루시는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일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일하면 뭔가 했다라는 것은 손이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이 손과 관련된 그런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거는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이 부족하다. 그런 게 아니고 손이 딸린다, 손이 모자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유능한 사람을 뽑은데 선수라고 해요. 선출된 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또 어떤 일을 그만둔다 하면 손을 뗀다 그러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손은 일과 관련된 그런 어떤 관련해서 많이 쓰여지는 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인이 되기도 하고 선인이 되기도 하고 또 위인이 되기도 하고 범인이 되기도 하고, 이 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그런 것이 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손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린 원숭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같이 앞발을 가지고 뭔가 잡을 수 있는 짐승은 원숭이밖에 없답니다. 원숭이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원숭이만 사람이 손으로 뭐를 잡듯이 앞발로 뭐를 잡는데,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먹이를 가지고 코코넛 그런 열매를, 야자수 코코넛 열매를 맞으면 구멍을 뚫어가지고 편 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그 안에 놓으면요, 원숭이가 와서 그 먹이를 맞으면 먹으려고 잡게 되는데, 들어갈 때는 편 손으로 들어가가지고 먹이를 잡지만 나올 때는 이 원숭이가 손을 도대체 펼 줄을 모른답니다. 움켜진 손을 펼 줄을 몰라. 그러니까 구멍은 작으니까 들어갈 때는 편 상태로 들어가겠지만 움켜쥐고 있으니까 주목이 돼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맞으면 상황 속에서 사냥꾼들이 가가지고 원숭이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펴지 못하는 그 움켜진 손 때문에 원숭이의 운명이 그야말로 결정되어 버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가 되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손을 펴지 못하고 움켜진 그런 손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운명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혹은 썩을 재물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보따리를 가득 껴안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맡겨라 내려놓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맡기지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내 손에 움켜쥐면서 그 맞으면 이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보면서요, 그러니까 손을 좀 펴야죠. 손을 펴야죠. 한마디로 손을 편다는 것은 봉사한다, 섬긴다, 나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성경은 손을 펴라 많이 말씀을 하시죠. 손을 펴라. 선한 손을 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우리가 옛날에 뭐 간판 위에다 그렇게 그런 표도 이렇게 써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손을 펴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셨어요. 편 손에, 움켜진 손이 아니고 편 손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확인을 해봅시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봅시다. 신명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7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그러죠. 11절 봅시다. 끝부분인데 다시 처음부터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움켜쥐지 말아라, 손을 펴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편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그러셨죠? 자, 다시 오늘 본문 읽었던 잠언 31장으로 돌아보면 오늘 이 31장 10절에 시작할 때요, 10절에 그 단락을 구분해 가지고 그 10절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졌습니까? 현숙한 아내 써졌죠?
현숙한 여인 혹은 현숙한 아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1절까지 나오는 이 여인을 일컬어서 현숙한 아내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 여인은 한마디로 가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영화롭게 하고 자녀들이 부족한 것이 없이 만드는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이 여인으로 등장을 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인의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정이 궁핍함이 없는 그런 부유한 그런 삶을 이루었다는 그런 말이고요. 23절에 보십시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땅의 장로들과 함께 이 땅의 장로들은 다 존경받는 사람, 맞아하면 지역에 맞아하면 유지들 하여튼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고,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위치가 높은 맞아하면 영광된 그런 사람이 됐다 이 얘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여인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떤 24절 하나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팔며 자녀들. 자, 28절인데 28절. 그의 자식들은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맞아면 넉넉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자식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남편은 영화롭게 되고 높여진 상황, 가문에는 핍접함이 없는 부유하고 넉넉한 삶, 이것이 현숙한 여인에 의해서 이런 가문이 돼서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 여인은 지금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이 아까 우리 출애굽기 신명기 15장 읽었잖아요.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고, 그리고 손을 펴고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펼 때 하는 모든 일과 손에 닿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뤘다라고 간증하고, 내가 간증자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나를 보세요. 그 말을 내가 믿고 움켜쥐지 않고 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확인해 볼까요? 절절히 손으로 귀한 일, 복된 일을 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절절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잠언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언 다 읽지 않았지만,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확인을 해봅니다. 잠언 13장에 보니까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했다죠. 14절에도 보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다 손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또 뭐예요?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도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시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19절에도 보십시오. 손으로 소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22절에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 자색 옷을 입고, 이불을 지은 것도 손으로 하겠죠. 20절 보십시오.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손으로. 그렇게 했더니 아까 신명기 15장 말씀하신 그 은혜를 이 여인이 다 받고 그 집이 다 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배를 옷을 지어서 24절에 보면 배로 옷을 지어서 파는데 다 손으로 합니다. 이불을 지은 것도 손으로 합니다. 농사 짓는 것도 손으로 합니다. 다 부지런한 손으로 해가지고 손으로 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 따라서 손을 펴고 손을 내밀자. 오늘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는데 20절 보면 그는 공고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
아까 신명기 15장에 그런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는 일을 복되게 하고 손에 닿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이 이 가정에 이 여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유독 손과 관련된 나누고 베풀고 맞으면 또 손을 펴고 내밀고 하는 그런 일과 관련해서 이 여인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요 돈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버는 사람은 돈을 좀 쉽게 쓸 수도 있습니다.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은 돈 쓰는데도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돈을 쉽게 벌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일하지도 않는데 불로소득이 그냥 생겼습니까? 아니면 그냥 심심풀이로 사본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보았듯이 이 여인은요 참으로 힘들게 고생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오늘 15절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 자기 집안 일을 살피고 밤이 새기 전에는 뭐예요? 새벽같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디 말씀에 보면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밤새워서 말하자면 또 그렇게 일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죠? 예? 제 성경만 있나요? 다른 성경은 없나요? 자, 13절부터 봅시다. 다시 또 13절.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예, 불로소득이 없는 거예요. 불로소득 그냥 내가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돈이 쉽게 벌어진 게 아니에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계순 권사님 정도 되면 삼 삼아가지고 옷 만드는 그런 옛날에 우리 신순일 권사님 살아신 전에도 그 일 많이 했죠. 삼으로.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했어요. 힘든 게 쉽게 번 게 아니에요. 힘든 게 벌었어요. 모든 것들이 얻어지는 것들이. 14절에 상인의 배와 같은 먼 데 가서 양식을 가져오고요. 먼 데 가서도.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그냥 말하자면 일해서 벌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번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고생스럽게 수고해서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쓰기에 아까운 그런 돈을 그렇게 번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하고요.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밭에서도 일하고 농장에서도 일하고 가수원에서도 일하고 18절에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밤에 부지런히 장사가 잘 되니까 밤에 부지런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거 보면서 우리 황정옥 장로님 생각나던데 우리 황정옥 장로님 하루에 2시간 정도 자고 그다가 정 피곤하고 졸리면 쪽잠 자고 하면서 그야말로 일들을 한다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벌어가면 다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지금 벌었다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옷을 만들고 여러분 옷을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옷을 만들고 그 만든 옷을 팔고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밭에서 일하고 옷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팔고 장사하고 아니 가정은 가정대로 이끌고 장사하고 밭일하고 집안일하고 그야말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 아닙니까? 새벽같이 밤새워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번 돈. 이럴 때 사람들 구렁이 알 같은 돈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번 돈이에요. 진짜 얼마나 이게 쓰기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그래서 결국은 31절에 뭐라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15장 말씀과 무관하지 않게 이 여인은 손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움켜쥐지 않고 펴고 이웃을 가난한 이들을 살피는 그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닿는 일을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대로 되잖아요. 이 여인이 하루아침에 불로소득으로 그야말로 로또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돈이 생겨서
번 게 아니고 이렇게 수고스럽게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명기의 그 말씀을 믿고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가난한 자들을 살펴라. 그러면 모든 일을 복되게 하고 손으로 닿는 것을 복되게 해준 것을 믿고 이 여인이 그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믿어요.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더니 이 여인이 이런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물질로도 도와야지요. 이게 손을 펴는 거예요. 물질로 돕다. 제가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요. 손을 펴고 손을 내밀라. 같은 말이라면 왜 이렇게 반복해서 했을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르니까 뭐예요? 손을 편다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좀 실질적으로 물질로 현찰로 들여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런 얘기고, 손을 내밀라라는 것은 물질이 없는 사람 마음이라도, 꼭 물질의 도움이 없어도 사람들이 물질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상처받은 마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위로를 필요하고 위로받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펴고 손을 내밀고, 오늘 제목이 내 손을 펴라. 펴는 손, 내미는 손. 물질이 없으면 언제든지 마음으로라도 더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세상은 온통 사람들이 잘 때는 꼴을 못 보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아픈 상처에 더 정말 소금 뿌려가지고 더 아프게 하는 게 세상이지만, 교회는 성도들은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아픔을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헐뜯고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변에 넘어진 사람이 있는가 살펴봅시다. 상처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도 살펴봅시다. 물론 가난한 자가 있는가도 살펴보고, 목표 없이 인생을 표류하고 낭비하며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이웃이 있는지 보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말씀이에요. 1930년대 유명한 기수, 그 말을 타는 기수가 있는데요. 이게 자니 롱든이라는 사람, 자니 롱든이라는 유명한 기수가 있는데, 어느 날도 경마가 있어, 이제 경주가 마담 있는데 달리다가 옆에 말하고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위태위태한데 뒤에서 달리던 사람이 밀어줬어요. 근데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앞으로 그냥 떨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 생긴데, 이제는 옆에서 달리던 사람이 또 세워져가지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우승을 했다는 그런 말하자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말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우승을 합니까? 옆에서 도와주니까. 뒤에서도 밀어줬고 옆에서도 밀어줬고 떨어지지 않도록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살만 납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 내미는 손길로 의해서 이런 사람이 생긴다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해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상해의 손을 내민데도 말하자면 거부해버린다면, 마땅히 붙들어야 될 그런 말하자면 손을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손은 병든 손, 펼지도 모르는 손, 내밀지도 모르는 손, 있으나마나 손, 병든 손.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말하자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그것도 고쳐줘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시비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마땅하냐 하고 예수님 공격받으면서도 한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줬죠.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손, 그런 손이라면, 펴지 못한 손이라면, 내밀지 못한 손이라면 우리 주님 보시면서
병든 손이구나. 내가 고쳐줄게. 그러실 거 아닌가. 자, 우리 주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영원한 모델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대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의 전체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대부분 전도에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명령받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명령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일을 다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일 뭡니까? 대표적으로 손을 폈잖아요. 손을 내밀었잖아요. 주님은 문둥병자도 다 피해가고 병 옮길까 봐서 피해가고, 또 뭐라고 합니까? 본인도 내가 문둥병자라고 소리치고 피해가라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말씀으로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네 믿음으로 데려다고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별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은 손으로 만져서도 고쳐주셔요. 소경의 눈도 어루만져가지고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하며 씻어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 더러운 발 손으로, 거룩하신 손으로 굶주린 자에게 빵을 먹이시고, 오병이어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 듣고 그러는데 때가 돼서 먹일 것이 없으니까 굶주린 그들에게 먹이시려고 오병이 역사 이루셔서 그 굶주린 입에 빵을 먹여주신 거 아닙니까? 죄 지은 여자는 용서하는 용서의 손 내미시고, 여러분 뭐 일일이 다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양손에 못을 박히고 그렇게 돌아가신 주님, 적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행하고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너희들이 해라. 이제는 교회가 해라. 나는 간다. 너희들에게 그 일을 부탁한다 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이루어진 거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소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 그 기도가 실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이게 선한 손을 펴고 선한 손을 내밀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움켜진 손을 펴고 움켜진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혜은이 씨가 파란 나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파란 나라 쭉 보면 이 파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파란 나라, 꿈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 천사들이 사는 나라, 맑은 강물이 흐르는 나라, 울타리가 없는 나라, 동화책 속에서나 있을 법한 나라,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나라, 아빠의 꿈에나 엄마의 눈 속에나 있을 법한 나라,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손에 온 세상 모두 손잡고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노래가 파란 나라 아닌가요? 어린이의 손에 주세요 손 하고 이 노래가 끝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라, 손을 내밀어라. 그 손을 펴고 손을 내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펴라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모든 일을 복되게 하고 특별히 손으로 닿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가문을 세우고 남편을 영화롭게 하고 자녀들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채운 이 여인은 그야말로 손으로 선을 베푸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의 열매로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 우리가 봉사하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자 했는데 아버지, 봉사하는 우리들, 섬기는 우리들, 베푸는 우리들, 선한 손을 펴고 손을 내밀어서 금년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하심 따라서 모든 일이 복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 들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이 축사하심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비록 적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또 크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아쉬움 중에도 정말 낯설 것도 부족한 중에도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대 사업장을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을 안정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들이 오니 물질의 복을 더하심으로 꾸어주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어제 보니까 뭐 한 62명 됐던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22명인가 되고 국내에는 뭐 30 또 몇 분 된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지난번 같은데 이제 실시간 동영상으로 들으면서 예배를 참여하라고 그렇게 다 안내를 하고 오늘 상황을 보고 이제 또 다음 주일에는 동영상 실시간으로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교인들이 알아가지고 미리서 이렇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목사도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지 교회에서 또 목사가 잘 상황을 봐가지고 알아서 걱정 없이 또 안내를 할 테니까 웬만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좀 그 하는 지금 이거 동영상으로 나가니까 볼 분들이 있을 것이니까 자세히 얘기입니다만은 다음부터는 상황을 봐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때는 또 안 나오고 참여를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그런 것보다도 교회에서도 알아서 다 이렇게 안내를 할 테니까 믿고 그렇게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인원 모이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서로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식당이나 커피점 보면 더 다닥다닥 붙여갖고도 그런 데도 가고 그러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좀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제가 더 상황 봐가지고 주중에 이제 또 연락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일에는 지금 같은 상황이 더 진행되고 확산된다면 다음 주일에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바로 예배 전 시간을 다 순서를 동영상으로 하면서 예배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직은 이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최대한 교회에서 안내하는 그 안내를 좀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데 좀 더 그 어떤 예배에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다 조심하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얘기입니다만 오늘 점심을 또 드실 때는 그렇게 맛보고 앉지 말라고 그래도 막 맛보서 앉아서 또 먹어요. 그때는 목사 말을 되게 좀 안 듣대요. 좀 맛보지 말고 그냥 한쪽만 보고 그렇게 좀 어색하지만 그렇게 좀 드십시오. 대화를 많이 좀 자제하시고 삼가하시고 오늘도 찬양대 앉아가지고 예배 전에 그냥 기도하고 좀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계속 또 얘기를 하시대. 얘기를 잘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좀 그 지키라는 거 맞으면 방역 그 기관에서 지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별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조금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원래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헌신 예배는 없기로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육위원회 간담회를 갖겠으니 이 교육위원회 교사들 오후 4시에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좀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날씨가 좀 더워지는 한은 가운을 착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8월 말쯤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꼭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일상생활 하는데도 그 사람들 많은데 피하시고 자기 몸이 맞으면 피곤하면 쉬시고 방역을 자기 스스로 잘 조심하면서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또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염려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또 잦아들고 또 소멸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또 예배하는 삶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손을 내밀고 손을 펴자, 손을 펴고 손을 내밀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좀 더 정말 움켜쥐는 손이 아니고 펴는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아론에게 명하신 축복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